1절까지입니다.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할 때를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묻기 전에 그 성사람고 소돔 백성들이 소설망망하고 동네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밖에 우리에게로 나가서 우리의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네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 두 딸이 있노라. 정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는 내 조대로 내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은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고 문을 닫고 11절입니다. 문 밖에 불을 대서를 막론하고 그 문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잠그라 행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퍼뜩 생각나는 것은 소돔 고모라 성적인 타락한 도시다. 옛날의 이야기겠지요. 오래전에 우리 사는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의 말 같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조찬 기도회 때 목회자를 불러가 기도를 인도로 하게 했습니다. 물론 설교도 들었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마무리 기도를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원 의원들이 조찬 기도회에 감리교 목사가 초청을 받아갔는데 그 사람 역시 그곳에 가서 마지막에 기도를 끝내는데 세상의 모든 불화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하운 조찬 기도회에 우리나라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얘는 이제 우리 교포 교회 목회하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신학대학원에 우리 총신대학원에 신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그 미국 스카우트대가 목회를 하러 간 분입니다. 그런데 그 조찬 기도회 일에 할 때는 그 설교 원고하고 기도 원고를 보내주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를 하고 이제 그 사람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분이 안 보내준 거예요. 뭐 안 부르면 안 가면 되니까. 그런데도 오시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기도에 마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을 냈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돌아와서 목양실에 앉았는데 전화가 막 오더랍니다. 그 전화에 자기는 이제 전화에다가 이제 그 욕을 막 하고 이럴 줄 알고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고맙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전화들이 오더라고요. 그러고 힘을 내시라고 위로. 그리고 또 한 군데 또 이제 무슨 관리들한테 초청기도해 또 초청을 받아갔는데 거의 대부분이 상원하고 하원들이 섞여 있거든. 그래 국회의원들이 섞여 있는 그런 자리랍니다. 상원하고 의원이 연합. 근데 그 이제 앉아 있는데 상원 의원 중에 아주 영향이 있는 분이 가까이 오더랍니다. 자기를 가까이 와서 귀에 대고 말을 하길래 기도하지 마라 할 줄 알았더니만 그분이 와 귀에 다 새를 끓여더랍니다.
하원에서 예수님으로 기도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그래 주십시오. 세상이 그래 바뀌어버렸습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면은 청교도들이 건너갔던 땅입니다. 그 땅이 지금 그렇게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땅이 그렇게 바뀐 것뿐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생활 가운데도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중 하나 예를 들면은 이전에는요 범법 행위로 처벌받던 것이 지금은 그 법이 그 죄가 상방 합의에 의한 것이다라고 해서 받아들이고 주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간통입니다. 이전에 간통은 뭐였습니까? 가정 질서를 파괴한다고 해서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 상방 합의다 해가지고 그 아내나 남편이 고소하지 않으면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고소를 하면은 피해금은 위자료만 물어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법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전에는 간통하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었지요. 요즘 어떻습니까? 너무 흔한 것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럽니까? 애인 없으면 바보다 그럴 소리를 해요. 요즘 이걸 그냥 간통이라 불륜이라고 하면서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때는 이런 일이 그렇게 자주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너무 흔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벌하려고 그러면 사회 질서가 혼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거의 상식화되어 버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는가. 이전에는 동성애 그러면은 그 동네에서 창피해서 못 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은요, 동성애자들이요, 버젓이 자기들 스타일 옷을 입고요, 피켓 들고요,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해가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또 웃기는 건요, 진보단체라는 것들은 또 이것들도 잘한다고 자기들이 무지개 깃발을 들고 앞에서 또 쫓아다닙니다. 그뿐입니까? 심지어 진보를 주장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러면서 그들을 감싸안아야 된다고 난립니다. 그런 교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을 한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한 반드시 죽일지니라. 율법입니다. 이건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은 뭐라고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니까 시대에 맞도록 풀어야 한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동성 결혼까지도 주례를 서주겠다고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 그러니까 소돔의 고모라를 보시면서 너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 때문에 작년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청하는 국민 동의 청원에 찬성한 사람이 국회에 회부할 수 있는 숫자인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국민 동의 청원이 접수되면 해당 상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90일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이 구속력이 있는 제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그 국회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법사위 한 차례 논의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지워져 버렸죠. 왜 그러면 기도 교회가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지금요, 지금 이 10만 명이 넘어버려요. 지금 국회가 바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국민청원 성사가 된 이틀 뒤에 더불어민주당 22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1명, 모두 24명이 평등에 관한 법률 안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법안을 지금 발의해 놓았습니다. 이 법사위에 두 법안을 신속히 심사해야 한답니다. 10만 명이나 올라왔으니까. 이 법안 이름은 다르지만 다른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차별금지법과 평등에 관한 법률안 내용이 꼭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안을 보면요,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국가, 종교, 성적 지향,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별의 정체성, 이게 평등법 그게 되거든요. 학력을 이유로 차별해서 안 된다고 명시돼 이런 건 다 괜찮습니다. 뭐 법제에 큰 난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거부되나 하면은 바로 성별 정체성입니다. 동성애를 허락하는 거. 이걸 지금 이름을 싹 바꾼 거예요. 몇 번 반대가 되니까. 이 기독교 단체가 반발하는 것이 바로 성적 지향입니다. 이게 왜 때문에요? 21대 국회 이전에도 여러 번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상은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정 우리에게 이런 현상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본문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 되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에 대한 경고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아시듯이 좀 읽었습니다만 본문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을 떠난 두 천사가 소돔성으로 향하고 소돔성에 도착했을 때 성문에 앉아있던 롯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롯이 그 두 손님을, 그 나그네를, 천사죠, 자기 집으로 초청해 가가지고 무기용을 이제 굽고 대접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롯이 성문 곁에 앉았다는 것은 이 구약에서는 성문 앞에 앉았다, 성문 곁에 앉는 이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 지도자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롯이 외부에서 손님을 만난 그 손님을 지금 대접하러 지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문을 들었던 소돔성에 있는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막론하고 몰려와서 롯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야, 너 오늘 너희 집에 들어온 손님 둘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해야 되겠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상관하겠다. 표현이지 여기 이래는 내가 그 동성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겠다고 몰려온 것을 볼 때 당시의 이 소돔성의 성적 타락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가 있지요. 이런 소돔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합법화 해달라고 지금 그들이 피켓을 들고 무지개 깃발을 들고 자동차를 타고 이상한 옷차림으로 해가지고 온 동네를 지금 휘주고 다니고 있는 그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그럼 사실 19장에서 소돔이 심판으로 멸망하니까 언급되는 그들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드러나는 것은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소돔성의 멸망이란 뭐부터 생각하십니까? 성적 타락. 이 한 가지만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소돔성의 멸망을 한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면 롯의 행동입니다. 소돔성을 그렇게 해야 하면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건 어차피 세상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롯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앞에 레위기서에서 보셨듯이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것을 가르쳐서 이는 하나님의 앞에서 가정한 것이라. 그래서 죽여야 한다.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법 기준으로 하면은 소돔성은 동성애 하나만 해도 전부 그들이 멸망 땅에 마땅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 소돔 성 이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언제 주어집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광야, 거기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은 그 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동성애를 죄라는 율법대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냥 풀기는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보다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소돔 사람들이 롯을 찾아와서 협박을 하자 그에 대한 롯의 반응입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여러분이나 저나 이 롯의 처지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소개받은 적도 없습니다. 생명부지의 사람이고 천사인지도 지금 신분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지금 시집 가지도 않은 두 딸을 내어주겠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을 너희가 해야지 말라라고 막. 이게 말이 됩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롯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말이 됩니까? 혹 생전에 그 두 사람이 내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라고 치십시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됐더만. 이것도 생명부지의 사람이요. 나그네를 괜히 집에 들였다가 지금 이게 자기 금지옥에 키운 두 딸을 내어준다? 이해가 갑니까? 이해 안 가죠?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임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요, 13절에 가야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신분을 밝히기 전이란 말이에요. 단지 나그네일 뿐인 그 사람들이. 그리고 롯의 행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롯의 행동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안 되니까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롯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롯의 이런 행동이 우리에게 도대체 뭘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자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생각해 보십시다. 소돔성을 찾아온 이 두 천사가 온 이유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이죠. 또 한편으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문에서 롯이 만난 이후에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소돔성에 도망치라고 했으면 아무런 일이 없이 끝나는 일입니다. 굳이 롯의 요청을 따라서 그 집까지 가가지고 대접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지금 롯의 요청을 따라서 그 집에 따라 들어갑니다. 그 따라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금 소돔성에 사람들이 노소를 불러나고 찾아와가지고 지금 이런 죄가 드러난 것 아닙니까? 만약 이런 일이 없이 소돔을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소돔성의 악행은 드러나지 않은 채 단지 심판을 받고 사라져버렸을 겁니다. 심판이 목적이라면 굳이 소돔의 악행이 드러내야 할 필요가 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 악하다는 것은 심판의 이유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게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심판의 전부라면 소돔과 고모라만이 아니라 노아 홍수 때처럼 세상 전부를 심판하셔야 맞습니다. 왜요? 노아 때나 마찬가지로 세상 전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집에 몰려온 이 손님, 집에 들어온 이 손님을 찾아온 자들 때문에 자기 딸을 내어준 롯의 행동에 대해서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 말이에요. 물론 집주인으로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보호하는 마음은 칭찬할 수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의 두 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보호하려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금 우리가 가진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요 본문을 읽으면서 의아한 생각이 드시지만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에 협조적이냐 하면은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하는 일에는 전부 다 협조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진짜 희생을 요구할 때 과연 희생을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간혹 그 유대 청년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주님을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11조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럽니까? 착하다, 잘했다 그럽니다. 근데 네가 하니까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고 돌아가는 거죠. 자기 것을 희생하는 데는요 어느 정도 흉내를 낼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지금 롯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가 내 안에 있을 때 죽음을 십자가 안에서 나를 죽였을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내 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나를 버리는 길 아닙니까? 나를 버리는 길이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넓은 길이라고 합니까? 좁은 길이라고 합니까?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라고 그럽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나와는 안면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딸을 내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 신자가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롯은 아무 상관없는 나그네일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접할 이유가 아무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딸을 희생시키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준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왜 이걸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그 근거가 베드로후서 2장에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기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여기 보시면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지금 이 롯이 자기 딸을 내어놓는 그 과정은 그 마음이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롯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사고로 볼 때 정말 이해 안 되는 이 롯의 행동을 통해서 바로 우리 주님의 희생을 생각을 해보자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신자 역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는 달라야 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사는 방식과 우리 방식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목표가 다릅니다. 목적지가 다르단 말입니다. 소돔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 안에 담겨져 있는 뭡니까? 자기 중심이라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신들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지 마음대로 안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이 다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성애가 담고 있는 것이 성적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내면에 보면은 자기 중심, 자기 쾌락,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때는 동성애가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죄악들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이 천사를 만난 것을 보면서 천사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천사를 만났으면은 뭔가 좋은 걸 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 말이에요. 아마 제 같으면 그랬을 천사를 만났으면 혹시라도 내한테 뭐 좋은 거 주려고 오셨는가 이런 생각을 할 건데 지금 롯은 두 딸을 희생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간 겁니다. 천사 때문에 지금 겪지 않아야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만나면 안 만났으면 주님의 십자가 지금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을 내어준 것 아닙니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신자가 사는 삶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계시록 14장에 가시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내가 거기에 있다. 이 13절에 보면은 이 수고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그럽니다. 수고라는 것이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수고라고 하지 않고 계시록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수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 봉사하고 열심을 헌신했다 할지라도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수고가 아니라 이걸 지키기 위해서 신자들이 뭐합니까? 초대교회 신자들 고난을 받죠. 핍박을 받고. 그런데 그들은 포기를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라는 성적 타락이 아니에요. 자기애, 자기 쾌락, 자기 만족 이것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은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는 이 사고방식이 소돔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악함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롯과 소돔은 완전히 구별되는 겁니다. 롯은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딸을 희생시킵니다. 자기 혈육관계가 아닌 아무런 관계없는 그 두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딸을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세계일까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소망하지. 내게 힘을 달라고 그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기대하지. 이런 것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세계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 요구로 들어주시는 분으로 오해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소돔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자기 애에서 벗어나는 것,
자기 쾌락,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 가야 할 길입니다. 마지막 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시면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해요. 평상시에 살아가는 그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소돔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원래 하던 짓이라는 거죠.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모든 것은 뭘 위해서 살았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 그래서 신앙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세상과 다른 신앙의 세계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길을 복음서에는 남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고통을, 고난을, 핍박을 감수하며 살아왔던 자들. 이런 우리가 내 것을 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힘든 겁니다. 이것이 쉽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게 쉽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얻은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알게 될 때 이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 손에 있는 것을 뺏기 위해서 뭘 합니까? 더 좋은 것을 아이에게 보여주지. 어린아이가 지금 자기가 갖고 놀던 장난감 트럭이 고장났습니다. 고장난 트럭을 고쳐달라고 아버지한테 막 땡깡을 부립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야야, 할아버지가 네 앞으로 유산을 100억을 남겨놨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이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100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이 눈에 지금 뭐가 지금 들어옵니까? 부서진 트럭 고치라는 이게밖에 안 들어요. 꼭 우리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부서진 트럭밖에 못 보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산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롯은 바로 그 세계를 바라보았던가 봅니다.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때, 내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모든 부질없는 것을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그게 애착을 가지지 않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좀 다 내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목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나는 못 산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꼭 물질이 많으면 내 삶이 좀 편해지는 것 뿐이지 그게 내 영혼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신자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시고 내게 주신 그 엄청난 것, 그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트럭 부서진 거 그거 고쳐달라고 하지 마시고 어린아이 같은 그게 되지 마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지금 그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 놓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가 받은 너무나 큰 것이 내 손에 있으면 분명히 하시고 세상을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신 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부서진 트럭을 고쳐달라고. 그러나 더 큰 것이 그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을 구할 수 있는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 그게 매여 살아가는 자인가 봅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크게 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약속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미련 없이 세상 것에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 신자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